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복주시마 약속한 주님의 날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지 못한 저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을 지켜주시오며 대통령이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실행하는 결단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뜻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러모로 지켜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승리하게 하소서. 세우신 정창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의 은사를 허락하시어 진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또한 맡겨진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충성되이 순종함으로 잘 감당케 하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국군 장병들을 기억해 주시고 맡은 일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시며 건강하게 공복물을 잘 마치게 하소서.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어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게 하시며 서로 화평하게 하소서. 튀르키예 일본 지진 피해 입은 것도 속히 잘 복구되게 하시며 안정된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깨닫고 위로받고 결단하여 한 주간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게 하시며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삶 살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게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사방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사방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그 상황을 이제 기록한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출애굽기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돌쳐서라는 2절 말씀에 돌쳐서라는 말은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가던 길, 지금 가던 길을 갔다가 돌이켜서 어디로 가라고요?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의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어디가에? 바닷가, 홍해 바다. 그 앞에다가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딜 향해 가고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근데
분명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면은 이 모세는 그 길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가면 되겠다. 그것 또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가면은 얼마간 지나면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이 인원을 그리고 이 많은 짐승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런 거를 다 생각하고 계산을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던 길을 갖다가 돌이켜서 홍해 바닷가로 가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3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13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누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물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오늘 말씀에도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이제 보냈어요. 좀 이따가 이제 그 부분도 살펴볼 건데 백성을 보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까울지라도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면은 가깝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운지는 아무튼 뭐 길어봐야 한 달? 아무튼 가까운 거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돌이켜서 광야로 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뭘 보면은요? 전쟁을 보면. 전쟁을 그냥 뭐 다른 나라가 전쟁하는 거를 갖다가 보고 구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바로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아오잖아요. 쫓아와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가려고,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 애국 군대하고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한다고 해도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쳐 돌이켜서 애굽으로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7장에는 이제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출애굽기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7장 1절서부터 7절까지 한번 말씀, 7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모세와 아론의 나이 또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론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형이라고요. 3살 더 많은 모세의 형 아론이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바로 앞에 보내시기 위해서 모세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보낼 거라고. 근데 바로의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만들 거라고. 하나님의 큰 이적 그리고 큰 재앙들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행할 거라고. 그렇게 모세한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하고 네 형 아론하고 그들에게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내가 만들어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강팍하게 하셨다고. 자, 왜 강팍하게 하셨는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또 한 번 알아볼게요. 자, 이제 8장에 가면은 이제 7장에부터 첫 번째 20절에 가보면은 피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 22절 7장 22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22절 말씀 시작. 애굽 수직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가 이제 나일강을 침으로써 피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데리고 있는 그 술객들, 점을 치고 마술을 부리고 그러는 사람들도 뭐 물을 떠다 놓고 그렇게 피로 변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나서 뭐 내가 데리고 있는 종들도 할 수 있네. 그러면서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팍하게 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8장에 가서는 또 개구리의 재앙이 있어요. 자, 개구리의 재앙, 그 다음에는 또
19절에 가서는 16절에 가서는 이 재앙을 내리시고, 자 8장 15절 말씀에도 그 마음이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강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팍하고 완강하고 그러한 것이 뭐라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과 같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보면은 9장에 가서 이제 우박 재앙이 나와요. 9장 13절에 가서는 우박 재앙이 나오는데, 이 우박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리신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이에요. 7번째 재앙인데, 이 7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는 애굽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자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자 18절부터 볼게요. 18절부터 21절까지. 18절부터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 그 신하들 있는 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면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릴 거라고. 근데 이 우박만 내린 게 아니에요. 우박하고 불덩이도 내렸다고 했어요. 성경은. 자, 우박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지금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 현상 때문에 뭐 골프공만한 그런 우박도 내리는 곳도 많아요. 근데 그 우박에 맞아가지고 사람도 죽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저기 뭐 골프공만한 그런 얼음 덩어리 같은 게 저 높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큰 우박을 내리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뭐 골프공만한 그런 우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마도 뭐 성경에 축구공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아무튼 큰 우박과 함께 불덩이까지도 하나님께서 같이 맺으신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의 바로왕을 모시고 있는 이 신하들 중에 어떤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신하들 중에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박이 지금 몇 번째 재앙이라고요? 7번째 재앙.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서부터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와가지고 뭐 피, 뭐 파리, 뭐 독종 그런 재앙들을 내릴 때마다 이 신하들이 다 경험하고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들을 본 이 신하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란 분은
계시구나. 그리고 살아 계시구나. 그거를 알고 믿고 두려워했던 신하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하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에서 있는 자기 종들하고 그 짐승들을 다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 그들은 그냥 내비뒀어요. 자기네 종들하고 짐승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짐승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종들까지도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우박이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 6가지의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해버렸다니까요. 무시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종들을 비롯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마저도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10장 7절 한번 가볼게요. 10장 7절에는 10장에 가서는 메뚜기 재앙이 있어요.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제 우박 재앙이 있은 다음에 바로 다음에 8번째 재앙이에요. 이 메뚜기 재앙.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10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로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7절까지만 보게요. 이제 모세가 또 바로 앞에 가서 메뚜기 재앙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뭐래요? 우박에 상하지 않은 곡식 그리고 나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먹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도 그냥 메뚜기 떼가 그냥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로 앞에 있던 신하들이 이제 바로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왕은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냐고, 응? 모르고 있냐고, 아무것도 안 보이냐고, 아무 생각이 없냐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지금 그걸 모르냐고. 아니 지금 망한 줄을 모르고 있냐고. 지금 그 이야기를 신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 재앙이 아직 닥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신하들도 이제 이 모세의 말에 이제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라니까요. 그 지금까지 재앙을 7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만, 바로 왕만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요? 자, 하나님께서 20절 말씀 볼게요. 10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완강하게. 아주 완강하다는 말은 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그런 모든 것들이 완강하다는 것은 조금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2장 이제 30절부터 33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장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30절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해 보내려 하므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린 후에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네. 바로 왕의 아들 장자도 죽었어요. 그 바로 앞에 같이 있던 그 신하들, 그 신하들의 장자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서 이 애곡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고통의 소리, 이 소리가 없는 집은 단 한 집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의 온 나라 모든 집이 다 이 애곡하는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가, 고통하는 소리가, 울부짖음의 소리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래요? 이제서야 너는 밤에 불렀어요. 밤에 모세를 뭐 좀 기다리고 뭐 머뭇거리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당장에 불러왔다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와서 네 말대로 하라고, 네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너의 말대로 너희들 가축들, 짐승들
다 데리고 가라고, 끌고 가라고. 그 대신에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 축복하라는 말 속에는 이 바로 또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저주하면 저주가 내릴 거라는 것을 믿었다니까요. 알았다니까요.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너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바로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면서 너 그 대신에 나 축복해 줄 거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그 33절에는 뭐예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백성을 재촉하여, 어떤 백성이요? 이 애굽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가라고. 빨리 가버리라고. 나가버리라고. 빨리.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실 때 출애굽 7장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애굽에 많은 재앙을 내릴 거야. 그리고 큰 재앙들을 내릴 거라고. 그러나 내가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할 거라고. 너희들을 나중에는 쫓아낼 거라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3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14장 3절부터. 자, 14장 3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7장 말씀에.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4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일하나요?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참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거라고. 그러기에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완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도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게 아무리 엄청난 재앙의 현실이 내 눈에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변하지 않는다니까. 나는 그만큼 완강해. 이 바로의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생각을 무너뜨린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획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후의 말씀들은 5절부터 이제 9절 말씀까지는 이제 바로가 애굽 모든 군대를 이끌고 특별번거 600승 마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군인들을 다 데리고 동원시켜서 이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다니까요. 자, 그런데 잡으러 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바로가 가까워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며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며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리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애굽에서 너가 출애굽 시킨다고 할 때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살겠다고, 종으로 살겠다고, 노예로 살겠다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생활하고 노예생활 하더라도 힘들긴 하더라도 거기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먹고 살 수 있지 않냐고. 근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 애국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더라도 아니 무덤이라도 만들 수 있어.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여기서는 광야에서는 죽어서 누가 날 묻어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모세할 때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너 왜 기도하고 엎드려 있냐고. 너가 지팡이 드는 게 뭐냐고.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으라고. 이 후의 말씀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듣기 전에 모세가 먼저 고백을 한 거예요. 선포를 한 거라니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봐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이후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소를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을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들어갈 것이라.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지인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로가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이 그 마병들이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25절 말씀에 애굽 군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뒤따라 이 홍해 바다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보셨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면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아주 극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마차, 병거 바퀴, 그 바퀴들을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이 애국 군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느 누구가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애국 사람들도 애국 군대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퀴가 빠지고 막 마차도 달리기도 힘들고 막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빨리 도망가자고. 자, 31절 말씀 한번 볼게요. 31절 말씀, 1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애굽 군대를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제 또 여호수아에 가서 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 또한 이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또 사용하시거든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라는 것을. 자, 오늘 말씀처럼,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1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될 때, 그때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상황,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그런 상황이 닫혀 있을 때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모세는 뭐를 했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구했다니까요. 하나님께 매달렸다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그럴 때가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도울 사람들을 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헤쳐나가야 해요.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해결할 수도 없고 헤쳐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꽉 막힌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이러한 방법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 그 은혜, 그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축복이 그리고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마쳐졌습니다. 이제 정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호와 야가 대통령님과 오직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에 또한 저희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계신 모든 분들의 직장, 가정,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서 팜스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캠프가 어제부터 10주간을 매주 토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날을 맞이했는데 앞으로도 이 시간이 이런 행사들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은인지 웬 사람인지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함을 주용고 건축원고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 그동안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릿속에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모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